새내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청년부에 올라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부터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볼링 대회는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목장에서 그 신청서에 안내된 대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친교팀에서 볼링장을 이제 예약을 해야 되니까요. 그 예약 비용이 이제 두당 얼마로 이렇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까지 바로 이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청된 그 목장마다 이제 그 대진표가 쭉 짜여질 겁니다. 다음 주 광고 때 이제 쫙 영상으로 대진표가 쫙 나갈 거예요. 그럼 기도함으로 우리 볼링 대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핀을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이 탁 올려서 막이 쓰러뜨리는 거 딱 생각하시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죠? 네,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링장 하나를 통째로 우리가 빌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먼저 있을지어다 한번 3번 선포하겠습니다. 힘차게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학업의 모든 현장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가 평안할지어다. 이 대전 땅이 평안할지어다. 세계 복음화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한 그대로 그 반경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에 맞는 말씀으로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1번인데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네.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삶을 보면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 가운데서 천대받고 위로가 필요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받기에 조롱당하기에 정말 합당하다고 여길 만큼 자타가 모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실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어떤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걸출하게 준비되었고 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만큼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부들, 목수, 세리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기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연약함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어떤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수준의 한계로요 극복할 수 없는 자리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야박합니다.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삶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로 취급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느꼈을 때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죄로 인한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미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는 자들만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삶이 잘 풀렸다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말씀과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에 이것이 없어도 내 삶이 잘 사라지고 열리고 뭔가 문제없이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리 직업 자체가 지금은 지금의 문화랑 배경이랑은 전혀 다르죠. 이때 문화 아래서는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 동족의 그리고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민족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례를 그래서 천하게 받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니까 세리 마태 친구들은 다 세리였나 봐요. 그래서 그 잔치에 모였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직업이 다 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세리들은 예수님,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는 천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상종하는지,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묻고 있는 거죠. 그때 12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게 갑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상태는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란 것을 고백할 정도로 인간 세상 안에서도 인격적으로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이 정도로 할 만큼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간 안에서는 누가 좀 더 인격적으로 바르고 그 기준들이 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벌레만 또 못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원래 본질상,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있던 그 마귀의 휘하에서 죄 가운데 나뒹굴고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에서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인간 세상 안에서의 어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격적인 기준 아래서 나는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괜찮지라는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길은요, 나의 선행도 아니에요, 인격적인 수준도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51편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시점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가늠한 거죠. 그 뒤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암몬 자손의 칼을 빌려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책망받습니다. 그때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많은 번제를 드리는 것을 받으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내 안에 아직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무슨 의미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지금 문화에선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번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마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요, 이 형식적인 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시간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주 동안 죄로 인해 끊어졌던, 소통이 중단되었던 그 모든 것을요 풀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래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가난할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가난함을 느낄까요? 갈급함을 느낄까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주님 찾고 계신 거예요. 즉 이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는 이 상황은요, 지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상한 심령인가요?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진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예배 시간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 속에 참의 눈물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한 주 동안의 모든 죄가 청산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없으면요, 그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그것을 여러분 예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짐승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짐승에게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즉 이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건요, 속죄함입니다. 속죄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화목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나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에 한 주 동안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합니다. 제3도 우리 모든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은 정말 벌레만도 못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추하고요, 사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가득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가요? 아니에요. 변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선포된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소통할 수 없도록 그 담이 쳐져 있는 그 죄의 담 때문에요. 그 죄의 담이 우리의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될 때부터요, 이제 우리의 찬양은요,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죄의 위력은 어떠한가? 제가 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중간 말씀 생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방송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위력이 어떨까요?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로마서 3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만큼 뒤틀려 있고 멀어져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얼만큼 배역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입을 막아버린대요. 우리의 자랑도 막아버린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의 입을 틀어 막으십니다. 그래서 20절에는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명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율법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율법 앞에 놓여져 있는 주어지는 심판은요, 모든 존재를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대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를요? 율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의 내면에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계속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때로는 감동까지 주시죠. 근데 사도 바울 안에, 복음에 미쳐 살았던 사도 바울 삶 안에도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내면적인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선택하며 따라가기 원하는 그 마음 안에, 반대로 육신의 법으로 그 원치 않은, 이것은 아닌데 알면서도 그 길로 따라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가는도다.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알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면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법 아래로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죄를 내가 또 반복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그건 내가 아니래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또 그 죄를 반복하게 하는 거죠. 우린 스스로 그것이 또 나의 모습인 줄 착각하고요, 나를 학대합니다. 나를 때려요. 내 스스로 직접 때리진 않더라도 내 마음을 때리죠. 나의 수준은 왜 여기밖에 되지 않는지 내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그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요 곧 신앙생활의 승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 주 동안의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치열하게 버티고 승리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성대로 내가 또 거기에 꼬꾸라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그 내면 안에 그 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 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 이 정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모인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헌신, 여러분, 여기에 이 마음을 같이 아는 지체들이 누가 있을까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이 마음이 없는 지체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무엇이 함께 한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이 그 마음의 법을 삼켜버렸대요. 그리고 죄의 법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죄책감과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사로잡힌 순간부터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막혀요. 찬양이 막힙니다. 입이 있어도 찬양을 하질 못해요.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합니다. 이게 죄에 대한, 그리고 마음에 사로잡힌, 죄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는 그래서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할지라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매일매일의 고백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이것밖에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이 길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이 더욱 깊어진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속에서 참회의 눈물이 바다를 이뤄야 한다. 잠깐,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특별한 또 다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발견되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죄성과 악함이 더 짙게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갈수록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우리가 할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없어도 사라지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하심, 속죄하심의 그 감격이 없어도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마지막 예언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래요. 그리고 그걸 빨리 회복하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예배 때 고백할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그냥 딱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조금씩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할 수 있는 행동이 그냥 엎드려서 울어버린, 저도 그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더 그 은혜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마태복음 3장에는요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이 등장하죠. 3장 1절부터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전파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이 선포를 400년 동안 아껴두고 계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입을 열게 하셨던 그 내용은 다른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4절 이후에 보면 5절부터 보면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는요,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6절에 나오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 것에 대한 증거를 삼아서 세례를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그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었을 땐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포를 들었던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자칭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아니 율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그들 자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무리들에게 쏟아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각성이 없었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년간 아니 못해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는 그런 경력들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드려긴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 내면에 끊어지지 않는 죄악을 보시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등장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주님이 칭찬과 격려로 응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 행동은 선해 보였지만 그 내면은요, 뭐라고 설명하시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진 줄 알고 걸어갔는데 그 속은 무덤이었고 죽은 송장이 가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아닌 것처럼 거친 꿈을 꾸몄는데 그 알은 더러운 송장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으로 가득 찬,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간절히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멈춰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수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년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요, 헌신하고 정상했다고 그 경력들을 가지고요,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 내면은요, 썩은 송장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내면일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함을 잊어버린 순간부터요, 내 스스로 죄인됨이라는 고백을 잃어버린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무덤 물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름 완벽했던 삶으로 자기 스스로 신앙의 수준을, 물론 기도도 했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노력들이 그들의 기준에선 지나칠 정도로 그들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혔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 보셨을 땐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 보셨을 땐 그들의 삶이나 죄악 속의 세리, 심지어는 창녀의 삶이나 주님 보셨을 땐 그냥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세리들은, 창녀들, 그리고 사회적인 인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아예 그 삶 자체가 죄인이란 것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엎드렸겠죠. 그러나 사회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명예와 권세가 주어졌던 그 사람들은요,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아니, 그 교만 때문에 이미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이미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사울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 나라의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을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왕에서 손을 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최악으로 보여지는 모든 상황이 막혀져 있다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서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를 주셨지만, 그 다음 바로 있었던 그 전투, 아이성 전투, 얕잡아 보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힘대로 싸웁니다. 그것이 교만이었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내 삶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던 경력들을 의지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반쯤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절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꼭 취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가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이 가사거든요. 세상 많은 사람들 주님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필요해요. 이 가사의 고백입니다. 그럼 어쩌면 신앙의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렸으니까, 그리고 기도는 했으니까, 뭔가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서 사명은 감당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그 안에 있는 죄성들, 그 통제할 수 없고 그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나를, 그 죄인이란 것을 자각하며 우리는 늘 엎드리셔야 됩니다. 아니, 엎드림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들은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들은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누구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요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들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영원히 붙들고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들을 찾아 헤매이지. 오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이 내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로 주께서 상한 심령을 각 나오는 자들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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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에서 들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하소서. 벌레 같은 나의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 안의 찬송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죄의 담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범에게 몰아주어 내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너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의롭다 여기는 그 삶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들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만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을 다해 침묵으로 하셔도 돼요.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잃어버린 그 자리부터 우린 하나님 은혜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도, 특별한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육신의 힘, 밥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2분 동안 합심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앞에 왔어요. 목마른 사슴들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상한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이 곧 믿음이며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엎드려 예배합니다. 내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말씀 앞에 섭니다. 평생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는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묻고 있던 흉악한 모든 죄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죄의 속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참 자유를 누릴지어다.
죄로 인해 침투한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지어다, 자유하지어다. 온갖 머리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발동하며 매일을 살아갈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